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정말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누고자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은 자로서 세워주셔서 온전히 제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나아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지금 기관지염이랑 이제 천식 의심이 있어서 조금 건조하고 이제 숨을 입으로 마실 때마다 이 재채기가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혹시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어서 미리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밥을 먹을 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콩코팥팥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은데 콩콩팥팥이라는 제목입니다. 콩콩팥팥. 무슨 말이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제목의 TV 프로그램입니다. 이 TV 프로그램은 절친한 사이라고 알려진 이광수, 또 김우빈, 도경수, 김기방이라는 배우분들이 함께 나와서 시간들을 보내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분들은 처음 생전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농사를 짓게 됩니다. 밭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확물을 얻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관계자들은 배우들에게 어느 정도의 땅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만 하고 완전한 터치를 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만 보기 시작합니다. 완전 평지인 곳을 보면서 그들은 헛웃음을 지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하면서 막 핸드폰을 검색하면서 농사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광수 배우님이 그 땅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면서 곡괭이와 삽을 사오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장을 보고 곡괭이와 삽을 준비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 곡물들을 사고 뭐 어떻게 지을지 구상은 했지만 이제 땅을 막상 파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생각보다 넓은 땅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제 막 곡지를 시작하게 되는데, 땅이 또 막 그렇게 좋은 고른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 속에 그들이 첫 곡괭이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곡괭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밭두렁의 모양들을 갖춰가기 시작하는데, 밭두렁 한 줄을 딱 완성하고 보니까 완전히 삐뚤빼뚤한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일자로 곱게 뻗지 못한 그 밭두렁을 보고 이들은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면서 다시 삽으로 그 밭두렁을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 옆집에는 일명 농신이 계셨어요. 바로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시는 한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께
찾아가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농사를 짓는데 밭두렁을 처음 만들어 보는 이 순간에 너무 삘뚜뺄뚜하다. 이거를 일자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농신이라고 불리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람으로 하기에는 힘들 텐데 기계를 사용해야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배우분들은 어디서 기계를 구하지? 아버님 기계가 혹시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그 농신이라는 분이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기계를 하나 챙겨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배우분들은 그 농신께서 주신 기계를 가지고 다시 본인들의 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계의 시동을 켜고 다시 한 줄, 두 줄, 세 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완성하고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기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두렁이 똑같이 삐뚤빼뚤 이리저리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아니,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된다고 해서 기계를 빌려가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다시 한번 해봤더니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러자 이 농기계를 가지고 밭두렁을 만들었던 한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밭 기계를 보면서 땅을 보고 열심히 갔습니다. 그러자 이 농신이 딱 한마디만 던졌어요. 그 앞만 보고 가니까, 기계만 보고 가니까 이 밭두렁이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끝을 바라보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만 일자로 이 밭두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앞만 보고 맨 내가 도착해야 될 그 목표 지점만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삐뚤삐뚤해지는 길도 모른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들이 만들었던 밭고랑처럼 이리저리 일자가 아닌 엉망이 되어 있던 밭두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삐뚤빼뚤하고 또 구부러진,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것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재물을 목표를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날리는 것을 목표로 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보려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목표가 되어줄 수는, 꼿꼿이 서 있는 목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쉼없이 흔들거리고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바보와 같은 아이처럼, 혹은 무지개를 잡으려고 이곳저곳을 따라다니면서 손짓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혹은 막 엉키고 설킨 밭고랑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농신, 농사의 신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한 목표, 올바른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고 있는 목표가 아니라 정말 올곧게 우리를 이끌어줄 한 가지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계획을 준비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이미 나는 내년에 뭘 시작해야지? 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부터 해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계획은 잘 진행되었고 또 목표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계획이, 그 목표가 잘 진행되고 또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일자로 잘 곧게 뻗은 밭고랑처럼 곧고 바르게 그리고 멋있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과 여러 나라들을 함락시킨 뒤에 그 나라들의 왕족과 귀족,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흠이 없고 아름다운 4명의 청년이 왕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뽑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지식을 알려주고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과 또 여러 물품들을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친 바벨론 쪽인 사람들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들을 먹이며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정말 잡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 포로의 신분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 바벨론 왕의 음식과 술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꿈꿔볼 수도 없는 분에 넘치는 은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최고의 영광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그 음식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목표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목표는 바벨론 왕궁에서 출세해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더 풍요롭게 살아가겠다라는 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준 음식일지라도, 영양이 있을지라도 왕의 선물을 거절하는 자에게 무시무시한 벌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혹은 환관장이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간청할지라도 그 일이 자기가 세운 목표에 어긋나는 일일 때에는 다니엘, 그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을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은 그 어느 일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겠다는 다니엘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목표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또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권세를 잡은 왕도, 다니엘을 모함하려 틈만 노리던 신하들도, 또 굶은 사자들까지도 다니엘의 목표를 그 누구도 꺾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당연히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일의 나라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 가지의 목표를 세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전도를 하다가 문득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바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멋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사람이기보단 저 사람 정말 바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멋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 없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보자 라는 목표였어요. 바로 더 나아가 삶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아내고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흔히 군대는 계급이 이렇게 상승할수록 높아질수록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래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것부터 하지 않기를 다짐했어요. 어떤 자리가 있든 어떠한 부름이 있든 항상 먼저 앞서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먼저 선뜻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이병, 일병, 상병 계급이 상승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참 신기했던 경험은요. 평소에 밖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싫어했던 사람들이 밤에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회의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헌금이란 무엇인가?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상병이었거든요. 이상현 상병님 일어나 보세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답을 못 내리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새벽 1시, 2시가 되도록 막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신나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또 많은 시간들이 지나다가 여러 이야기들을 듣는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겠지만 나중에 당신이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그 교회는 나가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해주셨어요. 삶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리에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셨고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겠다라는 음성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올려드렸던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한 목표를 통해서 그 일자로 뻗어나갈 수 있던 그 한 가지의 목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 또 크게 사용해 주셨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10년을 위해서 세우셨던 목표는 어떤 목표이십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혹시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돈을 얻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목표이십니까? 혹시 목회자가 목표이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정말 참 훌륭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웃자고 적어놨는데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이 미소를 띄우시는 모습을 보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은 우리를 멋지고 곱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런 것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몇 가지 방법에 불과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살아가는 방법을 목표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지, 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지, 왜 내가 세운 이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밥을 먹고 학교 또 직장에 가며 무엇을 행할지 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한평생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돈을 목표로 했던 가룟 유다는 어떤 인생을 살며 마쳤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쳤지만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자기 목표로 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목표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갈 길이 어지러워 있던 그러한 길에 맞추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값어치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값싸고 볼품없는 목표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뜻을 정한, 목표를 정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들을 보내면서 총명받는 바벨론 왕에게 총명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메대 다리오 왕의 총리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어디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이 총리가 된다고?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보고 다니엘의 문제점을 찾아봐도 이 인품적으로나 성품이 훌륭한 다니엘에게 뭐 하나 건덕지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내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종교적인 부분으로는 다니엘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은 왕에게 한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로 던져버리겠다는 왕의 명령을 우리가 전달하게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은 이들의 말대로 이 이야기를 이곳 저곳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니엘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사자굴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는 습관을 따라 자기의 윗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소식은 왕에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자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살아갔던 다니엘도 여러 시험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들의 세운 이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웠던 이 목표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다니엘이 했던 한 가지 행동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다니엘의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목표가 꺾이지 않기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신년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저는 신년 목표가 한 가지 있어요. 1월이 되면 보컬 학원을 다니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배우러 가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보컬 학원을 끊으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전도를 할 때 찬양 전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이 바깥 사람들이 들었을 때의 찬양의 소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렸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 신년 목표는 보컬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이 또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세우게 되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우게 되었던 한 가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가운데의 끝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년의 그 목표 가운데 끝은 무엇이 계획되어 계십니까?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되어진 목표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 그 신년의 목표들이, 그 계획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세우신 목표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영원한 목표, 우리의 정말 진실된 목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한 걸음이 되는 계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